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 절 한 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1장 후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가을 그리고 2015년 봄 두 차례를 걸쳐서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부부를 1:1 제자 양육 시켜주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성지순례였고 이 성지순례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이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즉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받았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 같은 장소였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그 장소는 이슬람 사원의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형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레사라고 하죠. 그 길은 이제 너무 상업화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당시의 길과는 너무 차이가 났고 멀게 느껴져 진정한 예루살렘은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성지가 아니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때의 자연 경관이 거의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떠있는 배에 올라 우리 성지순례 팀은 2시간 정도를 하염없이 울며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갈릴리 호수만큼은 언젠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다시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로마에 갔었을 때 저는 카타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역사의 현장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미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카타콤은 라틴어 카타, 가운데라는 의미와 툼바스, 무덤들이라는 의미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덤들 가운데 라는 의미로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를 말합니다. 제가 방문한 도미틸라 카타콤은 로마의 주요 3개의 그 카타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였죠. 도미티안 황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탄압이 도미티안 황제에 왔을 때 전국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시인했기에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라는 압박과 황제 숭배 사상을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때 카타콤 내부를 순례하던 저는 마음이 점점 숙연해지면서 착잡해 왔습니다. 내부 공기는 너무너무 매우 탁했고 햇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캄캄한 지하굴에서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호롱불빛 같은 것이 조명의 전부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며 배설하며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며 살다가 죽으면 매장되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승인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그 밀라노 칙령이 AD 313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2세기, 그러니까 거의 200년 전후를 이 지하 무덤에서 살아온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한 사람 겨우 걸어갈 수 있는 협소한 통로로 공간과 공간이 이어지면서 긴 식탁이 보이는 공동의 예배 장소도 보였고 개인 방들도 보였는데 곳곳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암호로 사용되었던 표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림 그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죠. 그런 표식도 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의미하는 키로 또 라틴어 인리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맨 위에 편말 붙였던 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러한 글자 표식은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증명하는 귀한 가치 있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느 작은 방에 멈추었습니다. 한 개의 벽화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벽화가 새겨 있었습니다. 공중 재림하는 예수님과 천군 천사의 나팔 부는 장면을 그린 벽화를 보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컴컴한 무덤에 들어가 살면서도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신실하게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우면서도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고난을 스스로 자처했던 것일까? 이 말도 안 되는 삶의 칙칙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그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복음의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 고난이 함께 동반될 수밖에 없는가? 라는 무수한 질문들로 제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은 제가 카타콤에서 가졌던 그 무수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욥기를 쭉 묵상하다가 욥기를 잠시 뒤로 하고 디모데 후서로 돌아왔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의 조직과 리더들의 자격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만 디모데 후서는 그렇게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어린 목자 디모데에게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장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4장에 가서 보면 전제로 자기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인지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서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절도 스킵하지 않고 함께 같이 나눌 것입니다.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옆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8절을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있고요. 쭉 내려와서 12절에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또 16절에 가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동사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는 헬라어로 에파이스 킨데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을 때 썼던 그 같은 동사입니다. 그럼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동사는 접속사는 앞에의 7절 혹은 그 앞에의 말씀과 지금 8절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 원인과 결과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요.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8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나요? 주님을 증언함, 즉 복음 전포, 복음 선포, 그리고 전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8절에서 보면은 자신을 사슬이나 그 감옥에 묶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주님한테 묶여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한국 성경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나 헬라어나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에메톤 데스미온 아우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번역하면 me, 나는 his prisoner, 주님의 감옥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볼 때 지금 감옥이나 사슬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 자기 자신이 갇혀있는 공간은 주님의 품이라는 이런 퍼스펙티브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그 로마 2차 감옥, 거기를 마모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저도 가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by the power of God,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즉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는 그 고난은 내 자신의 힘으로 버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이 고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유언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겁고 버겁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목회하면서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너 고난을 받아야 돼.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은 참 역설적이다, 패러독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종을 앞둔 영적 아버지 바울이 가슴으로 낳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잘 목회하거라. 교회 성도들 잘 섬겨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렴. 그러면 엄청난 축복이 임할 거야.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니 그들의 문화와 특수성을 잘 습득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 뭐 이런 목회적 전략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목회 앞에는 고난이 충만할 거야. 피할 생각하지 마. 이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라는 엄청난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역설, 패러독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점 자체가 역설이죠. 세상을 왈칵 뒤집어 놓으시면서 천군 천사의 호위 받으며 빵빠레 크게 울리며 오셔야 할 만왕의 왕이 초라한 말 밥그릇 위에 누이시고, 또 아기 예수의 탄생도 그저 동네 평범한 목자들에게만 보이신 점, 이런 것도 역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기 원하니? 그럼 먼저 대접해라. 높아지기 원하니? 그러면 누구든지 그들의 머슴이 되거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야. 이 밖에도 성경에는 역설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 이 새벽 설교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유언은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 역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언하실 때 어떻게 유언하고 싶으세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자식들 앞에서 얘들아,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해. 너희들이 내 자식인 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어. 너희들 하는 그 사업도 대박이 나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잘 살렴. 자손들도 기독교 명품 가정을 대대로 전수받기를 소원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떤 근거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유언한 것일까요? 이는 분명 진리에 기초한 확신이 없다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아주 무거운 유언입니다. 그 진리에 기초한 확신을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4가지의 진리, 그것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잡았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구원은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것을 바울은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두 번째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 계획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 그 고난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10절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세 번째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금 바울이 있던 그 시대는 지금 2021년 이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그 직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구약 세대와는 달리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복음의 정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번째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은 구원은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바울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곧 참수형 당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이나 의기소침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볼 건데요. 2장 11절에 보시면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았던 디모데도 나중에 순교하죠. 그래서 네 번째 확실히 바울이 잡고 있었던 것은 구원은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개의 바울이 확실히 잡고 있던 네 개의 그 진리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즉,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두 번째,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 그 구원은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네 가지의 구원의 진리를 붙잡았던 바울은 자신도 엄청난 고난을 살고 있으면서도 또 지금 이 투옥 중에 서신서를 쓰는 그 와중에서도 곧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의 삶을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단언하면서 말입니다. 1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진리를 붙잡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기술합니다. 복음의 선포자, 복음의 사도,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자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기 지금 12절에서 보면은 부끄럽다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바로 자신에게 임했던 그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앞에 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 복음 선포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12절에 와서는 자기 자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의 고난된 삶을 나는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2차 감옥에 오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 요약한 게 있는데, 투옥되는 것은 기본이었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 당하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당한다면 이건 엄청난 고난일 텐데, 이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가족도 없고 혼자서 그 고난의 피멍으로 찌든 칙칙한 삶처럼 보이고 참 미련하고 우둔한 삶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디모데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디모데야 내게서 들었던 그 바른 말, 즉 복음 말하죠. 복음을 지키고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려면 고난을 함께 받아야 돼. 이 말을 지키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무리인 15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부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복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삶이 나옵니다.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런 바울이 꽉 잡고 있었던 구원의 진리에 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과 그 고난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초라하게 여기고 결국 바울을 버리고 가죠. 바울은 그 젊었을 때 그 전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그 왔던 유대인들한테 엄청 적대자들한테 엄청 핍박을 당하지만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버려요. 이 말은 우리가 목회하는 길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풀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난이 많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렇게 그 바울을 버리고 갔지만 16절을 한번 보세요.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분은 그 바울이 잡고 있던 확실한 진리의 기반 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슬에 매인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1차 감옥 때는요 셋집에 살았기 때문에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찾아와서 복음도 전하고 옥중서신 4가지 옥중서신도 쓰고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근데 지금 있는 그 마머틴이라는 그 감옥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에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어서 함부로 이렇게 찾아가거나 그러기가 엄청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이 사람은 그러한 어떤 부담감과 그러한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 격려하고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전도하는 일 자체가 그 창피하거나 수치스럽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에 대한 수치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는 반증입니다. 로마서 1장 하반절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를 예수의 미친 자로 여기고 미련하고 한심하게 여기며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히 집어준 구원에 대한 4가지 확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함께 동반되는 고난 역시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고난을 감내하시고 계신 분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함부로 언행을 일삼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경영하시면서 종업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처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모두 이런 것들이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고난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고난을 이기는 힘은 by the power of God,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견딜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번영신학,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한국의 교회가 한때 가난한 심령으로 일관하여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었지만 결국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바닥을 치고 선한 영향력은커녕 세상에서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소개한 카타콤 그 시대와 같이 핍박과 환란의 시대 때 기독교는 오히려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얼바인이라는 안정된 부촌에서 사는 우리들은 어쩌면 고난을 외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화려한 장식물처럼 여기며 기복신앙, 번영신학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단언하듯이 고난이 없는 십자가는 없고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의 삶도 없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반드시 고난이 동반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새로 시작한 얼바인 우리 교회가 성도의 머릿수를 눌리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부흥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이 거부하는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강직한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삶을 그저 품위 있고 고상한 것으로 착각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기원하는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복음의 삶을 고수하기 위해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일평생이 고난의 명으로 찌들었을지라도 스스로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했던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도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며 외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